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방주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의 징조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 난리가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테인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느라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현세적인 일에만 몰두할 뿐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를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지면서 폭력이 성행하는 시대가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십니다. 결국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최근에 우리 인류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드리는데요. 먼저 지난주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지역에 떴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대만 주위에 미사일을 쏘고 대만의 동서남북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일촉즉발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 갑자기 세상에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힘을 겨루는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더니 하다가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미사일로 총으로 맞아 죽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처음에 시작이 미국과 러시아가 그냥 힘을 겨루는 것처럼 선을 넘으면 안 돼, 너희가 우리를 간섭할 권한이 어딨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진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한순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그 반대편에는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이 다 지금 함께 맞물려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나토 연합까지 침입하면 전 세계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영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총망받는 목회를 하는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순천에 오셨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교수로 가르치면서 또 영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영국 교회와 그 사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한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본산으로 요한 네슬리와 찰스 스펄전이 설교했던 그 교회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는 잘했는데 후손들에 내려가서는
그 교회를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 건물들이 교인들이 없기에 매각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동성애를 하는 목사들이 버젓이 교단과 교회를 주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 타락이 더욱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의 상황은 연명할 것이냐 부흥할 것이냐 하는 기로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막아내지 않으면 그 파도에 덮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이게 정부와 국회가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그 안에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게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찬 지도자들 가운데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많이 세워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시대로 바꿔가서 세상이 타락해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인류가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 위기입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지구의 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도씨 이내로 이것을 더 평균 기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계속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상승하면 살인적인 폭염, 생태계 붕괴, 해수면 상승, 그다음 낮은 지역이 침수되는 현상, 식량 부족, 질병 등으로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삶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죠. 겨울은 보통 겨울이 아니라 혹한이고, 여름은 보통 여름이 아니고 너무나 무더운 여름이 돼가는 것입니다. 대형 산불과 홍수 등의 경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서울 용산구 헤럴드 본사 건물에 있는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저게 독일과 미국, 우리나라에 저기 있는데, 이 시계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씩 상승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7년인데 지금은 여기 보면 6년 222일 4시간 57분 26초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2021년 5월 26일 기준입니다. 지금 한 6년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전 세계 연합해서 이것을 내려가도록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 1.5도 이상 평균 온도가 더 올라가 버리면 지구에 사는 환경은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환경으로 완전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반대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세계가 유엔도 함께 맞춰서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저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또한 전기를 아껴 쓰고, 전기가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돼서 지구에 온실가스를 해서 뜨겁게 열을 떼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그 신문 컬럼니스트가 이거 아마 쓴 것 같은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의 물결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기 침체의 물결이 이게 파도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정부에서 하는 말이 손만 잘 씻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근데 이게 코로나를 볼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지구를 덮어오는 그런 거대한 위기의 물결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여기 코로나 위기가 오는데,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의 이게 파도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게 기후 위기가 오게 되면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어떤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북극곰이 사라지고 생물이 다양성이 사라져가면, 이게 이런 상황,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들이 점점 땅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이 줄어들어서 자원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국가 간에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로우면 함께 공존해 살지만, 이게 그 기후 환경이 어려워져 가지고 가뭄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파도로 밀려쳐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저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실제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옛날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걸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긴 내용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노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고 사람들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도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듣고 믿었습니다. 홍수가 날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짓 없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끝까지 다 듣고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어 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선악의 행위로 인해서 그 몸에 한 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세우고 이제 심판하시는데, 한 부류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친히하신 비유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노아는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비도 오지 않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 커다란 방주를 짓는 것,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헛소리 하느냐고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실컷 즐기고 노는데 날마다 홍수가 온다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120년 동안이나 홍수를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가능한 일과 같은 그 일을 그대로 준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세의 삶과 안일함에 빠져서 천국과 정말 신앙을 상실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단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의 재림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갈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방주를 묵묵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아내, 또 세 아들과 그 며느리, 그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저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라는 뜻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할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이 옳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음으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옳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서 노아가 옳았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는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요, 바로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노아의 상황을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노아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갈 사람처럼 살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 가정이 함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만 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믿어서 그 가정 식구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간수장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장이 믿음으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원은 우리의 제1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한 지붕에서 살고 또 한 이불 덮고 살고 한 솥밥을 먹고 살았던,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우리의 가족들, 또 내 몸으로 낳아 길렀던 그 자녀들이 그 심판대에서 갈릴 때 혹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실 방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구원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가 있는 교회 안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이며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도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전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양동과 순천시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문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기를,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보람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후원선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수의 큰 심판 가운데 처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그 방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연합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의 진리를 확신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문영혼을 살리는 생명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